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부 세미나 그리고 가정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29일 주일에는 성교육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전국에서 유명한 우명훈 소장과 그리고 김지연 약사를 초청해서 부부 세미나와 성교육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세상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학교에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백의 민족이라고 가르쳤는데 이 시대에 와서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표현과 백의 민족이라는 표현, 한민족의 자부심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 아니고 그리고 더 이상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1세기 들어와서 페미니스트 그리고 성평등 차별금지법을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민일보 2022년 5월 4일자 30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3세아까지 성교육, 조기 성애화를 부추긴다,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에 성인지 감수성을 담은 우수도서 200여 종을 추천하고 있는데 나다움 어린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도서가 동성애와 다자성애를 정상화시키는 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치관 형성 전에 어린아이들에게 성윤리의 혼란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야 이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정의 전통적인 구조를 우리는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고 양성애를 우리가 찬성할 수 없고 다자성애를 추진하려는 성평등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그림을 보시면 신문에 그대로 실려있는 그림을 몇 카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면 남자 어머니, 여자 아버지, 여러 명의 아버지, 여러 명의 어머니, 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찬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정상적이지 않는 가족 구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카트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된 문화들이 우리 땅에 발붙이는 것을 거절합니다. 물론 외국에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이미 잠입되어 있고 그런 일들로 통해서 외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좋은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출산율이 얕은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더 적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다양화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며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까? 일본은 이미 저출산 문제로 이제 국민 총생산이 감소되고 있고 일하는 일꾼들이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지름길이고 곧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글쎄요, 부모님을 모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뭘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꽃을 가슴에 달아주는 일도 요즘 하지 않습니다. 꽃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없습니다. 제가 늙어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젊다고 생각하지 늙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80이 되셔도 나는 젊다 그렇게 하시지 늙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없어서 굳이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근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주일 주중에 어머님을 요양원에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장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처가를 방문합니다. 양가 어머님께서 90이 다 넘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으면 몇 년이나 더 어버이날이라고 찾아뵐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시지만 그러나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수연 씨가 어저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타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아시아 문화상에서 대상을 받았던 그 아름다운 여인이 갑자기 뇌출혈로 이틀 동안 병원에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알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알 수는 없죠. 오늘 제가 로비에 잠깐 있어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걸어오시는데 다 오자가 되셨어요. 이렇게 잘 못 걸으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는 일들이 무엇보다 우리에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거창하게 차린들 부모가 그 제사상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제사상 밑에 이렇게 밀가루를 쟁반에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나면 쟁반을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조상이 새 발자국으로 왔으면 새가 됐고 돼지 발자국이면 돼지가 됐고 지렁이처럼 이렇게 가면 지렁이가 됐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끝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해야 되고 우리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효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잠언 23장 22절 25절 말씀해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 6장에서는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집에 모시도록 효도를 다하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효도를 다하는 아들들, 딸들이 돼야만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원력에 나와 있기, 우리 교회 달력에 나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가정을 누군가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전통적인 하나의 어떤 우리 인간 사회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돼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지만 옛날에는 보면 다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켰지 아버지들이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이스라엘 땅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살았는데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장에서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4대 조상까지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 가문이 유명한 가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의 가정도 엘가나의 가정처럼 명문 가문이 되는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회는요, 아내를 열어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본처에게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후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아내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났고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본문 이전 6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후처를 적수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살던 세대 아브라함의 가정과 똑같은 문제가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한나는 물론 남편의 사랑을 열아들보다 더 낮게 받고 있었고 자녀를 얻지 못한 한이 있어서 늘 그랬지만 언제든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한나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습니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입만 달싹달싹 하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먹은 엘리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웬 여인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데 입만 달싹달싹 하니까 술 먹은 줄로 알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한나가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한이 있는 여자입니다. 내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후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처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를 보냅니다. 그 말을 들은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한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붙였는데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에는 국가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TV에서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부서질 수가 있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나요?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고 난민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정은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돼야 우리도 부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내 가정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회의 전통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잘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통이 잘 지켜져야만 우리 가정이 지켜질 수 있죠. 사회가 어지러우면 우리 가정은 잘 지켜질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되고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고 자식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잘 구성돼야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가정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자식 문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문제죠. 부모들이 키워보면 압니다만 제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자식입니다. 이병철 회장도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자식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어느 연설에서 이야기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가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한나는 어려움이 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의 모든 가정은 문제가 상존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엔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도 아내에게 꼼짝 못하지만 처음 결혼할 때는요, 자기 마음이지 아내의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더했죠. 여성들이 어떻게 기 피고 살았습니까? 기 못 피고 살았습니다. 얻어맞고 술주정뱅이고 바람 피고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너무 많았던 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삶, 우리의 선배들의 삶,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이죠. 더군다나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 컸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것이라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으니까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습니까? 내 안에는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내 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몸종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후처에게서 난 아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이나 내게 몸종이 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볼 때에 당대에는요, 본처에게서 아들이 낳지 않으면 후손을
후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드리기도 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나의 그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플까요? 자기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요즘 같으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식도 안 나오려고 하지만 한 명만 겨우 낳고, 그런데 무슨 자손, 후손이, 장손이 무슨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까? 그러나 3000년 전에 사회 관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관습에 매여서 불쌍한 여인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것처럼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통곡하며 오랜 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한 맺힌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특별히 아내를 위해서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한나처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남편의 후처인 분인나의 자식 자랑 횡포를 보면서 한나는 아이를 갖기를 소원했던 것은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산파의 지시를 따라서 아마 한나는 아이를 갖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약을 많이 먹었고 여러 가지 음식 조절을 했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변함없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도 다른 자식들보다, 다른 아내보다 2배의 갑절의 예물을 드리도록 했지만, 그러나 그 여인에게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오랜 동안 탈진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자식을 얻는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원동력,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예화집에 보니까 어떤 소년이 자동차 공장을 견학하게 됐는데 매우 신기합니다. 아이들은 또 호기심이 많잖아요.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막 용접하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또 중요한 부품을 끼우고 도색하는데도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면 도색이 되고, 그리고 열 처리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장 견학을 다 마치고 차를 한번 이제 올라타서 좀 앉아 있다고 내려온 다음에 그 가이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는 컴컴하죠. 어느 방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신기한 게 없어요. 뭐 물건만 큰 게 있습니다. 거기서 뭐 용접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 방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가이드 아저씨가 말하기에 이 방은 소중한 방이란다. 아니,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불도 하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고 조립도 안 하는데 어떻게 소중합니까?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자동차 공급을 위해서,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문을 닫으면 우리 자동차 공장은 문을 닫아야 된다. 동력이 이곳에서 나가서 용접도 하고 불도 켜고 조립도 하고 그리고 시동도 걸어보고 그러는 거지, 여기가 만약에 멈춰서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동력, 심장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방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공장이 멈추어서 문을 닫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멈추어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편안하게 살으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하죠. 꼭 어려울 때 금식하고 어려울 때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평상시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나와서 기도를 저축을 하늘에 많이 쌓아놔야, 그래야만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저축된 것을 꺼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장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수시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틈만 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옆에 가서 있어 잠만 쿨쿨 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가장 선한 방법은요,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삶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한나는 주의 종을 신뢰하여 가정을 바로 세운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광야에 있던 장막 성전을 그대로 가져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장막 성전을 치워놓고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장막 성전에 그 지키는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에는 평판이 좋지 않는 제사장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물을 집게로 찝어가는,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수종 드는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어서 엘리를 책망할 때 엘리는 그 아들을 나무랬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훗날 전쟁이 터졌을 때 두 아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다가 적군에게 살해됐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이가 많으니까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나가 기도하던 때라고 해서 엘리 대제사장이 별다르지는 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서에 기록한 저자가 본문 이전에 사무엘상 1장 3절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고 기록한 것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엘리가 안 좋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한나는요, 엘리 대제사장의 말을 신뢰하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니다 가서 먹고 엘리 제사장 축복하니까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분명히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목사는 성직자로서 영적으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도 하고 축복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책임지고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들은 목사를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엘리와 홈니와스, 비느하스 같은 목사도 물론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삶의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그 여인은 축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일어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글쎄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귀 있는 성도님들은 오늘 한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또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가정을 바로 세운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애통하며 간구할 때 서운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내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나신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의 일꾼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수가 끊어진 후에 얻은 것 같은 독자를 기적같이 얻은 한나가 약속을 지키는 매우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그걸 하나 발견했는데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2절에서 그걸 느낍니다. 말씀을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그 사람의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아이를 놓고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한나에겐 있었던 것이죠. 서원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어머니 젖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밑으로 동생들이 4명이나 있어서 젖을 오래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젖을 먹었다고 그래요. 몇 살까지 사무엘이 젖을 먹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적어도 옛날에는 5살까지 젖을 먹었을 거예요. 5살까지 먹었을 텐데 5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매년제를 드릴 때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면 자식을 놓고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겠죠.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젖될 때 내가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아이를 그 성전에 맡기고 오겠다고 한 거죠. 그 참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지만 약속한 대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라.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후손이 드디어 생긴 겁니다. 자기 가문을 물려갈 후손이 드디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20세가 되었을 때에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번제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목을 치고 양팔을 치고 그리고 양다리를 치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고 불에 태우라는 말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화목을 종들의 지게에 치우고 가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내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산 밑에 가서 성경을 보면 종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들을 잡아야 되는데 종들이 그냥 두겠어요? 말리겠지. 그러니까 산 아래 두고 아들에게 짐을 치우고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는데 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단은 쌓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묵습니다. 제물로 드리려고요.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류했죠. 그리고 제물을, 양을 풀숲에 걸리게 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기도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여셔서 성경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씨로 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전 세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기도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매우 감동적이고 모범적인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